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 삶의 목적은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또 추구하는 평안이나 만족, 행복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분들도 살아내셔야 하는데 그분들의 삶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 밖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있으려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이겨서 남들을 포로 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요, 경쟁에서 이겨서 남들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 그것으로 삶의 목적을 두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사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져서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처지이고 상황이지만 그 바벨론 강가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확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달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원 비유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세팅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마지막 밤, 바로 그날 밤, 성만찬의 그날 밤의 말씀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쭉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예수님,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짧고 강력한, 쉽지만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깊이 새겨주셔요.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며 농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이구나.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농부 아래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이구나.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목적은, 방향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봐.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뭐 어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주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소석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의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가지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듯이, 나무가 마르면 가지가 마르듯이, 그러나 나무가 풍성하면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듯이 예수님과 우리와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보증이 있습니다. 들에 그냥 아무렇게나 난 들풀이나 들포도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예수님께 속한 포도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분명한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휘어진 대로, 더러워진 대로, 그냥 열매가 언제 익었는지 모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복된 나무로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있고 가지가 무성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5장 4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지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이 지금까지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전하고 참된 종자로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오늘 보시면 실패한 포도나무, 열매 맺기에 실패한 포도나무의 운명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뿌리가 뽑혀요. 6절을 보시면 땅에 던져집니다. 열매가 제거가 됩니다.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새 포도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들포도를 맺으면서 악한 가지를 내었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선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나무에서 다른 생명과 다른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찾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작하시게 하는 참 포도나무, 오직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농부다라는 것이에요. 15장 1절 하반절 말씀, 내 아버지는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스스로에 대해 소개하고 난 직후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이고 농부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아버지,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잖아요. 농부가 있어야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농부가 있어야 참 포도나무도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아들이니, 하나님이 농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니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열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역으로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속성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원의 소유주이자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포도나무는 악한 열매만 맺어왔었거든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찬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한국에서 혹은 지금 미국 생활하시면서 그 가드닝에 굉장히 재미를 붙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한국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본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농부의 꿈은,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작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곡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꽃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작년보다 내가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진심, 포도밭을 향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더 맺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이게 오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로서 자연스럽고 기초적인 일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도 제 취미는 없고요. 제 전주인 취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몇 그루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화분 관리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제 손을 닿으면 죽어버려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오죽했으면 깻잎 있잖아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깻잎 그냥 뿌리면 자라요. 먹으면 또 자라고 먹으면 또 자라고 먹으면 또 자라고. 저 깻잎도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짜 한숨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제 집사람이 저희 오피스 제 그 사무실에 화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죽어버리니까 말라버리니까 지금 화분은 다 좋아해요. 좋아. 속고 계신 거예요. 다 그냥 가짜 꽃들입니다. 저는 물을 언제 줘야 할지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를 하면 저는 아마 자격 미달릴 겁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집사람한테 한 3번 혼나면은 한 번 정도 물을 줄까 말까 한 그런 저조차도 저희 집 뒷뜰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뭐 예를 들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무슨 영양분을 주고 뭐를 주고 비료를 주고 막 그런다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를 만들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절이 그 계절이 되면은요 아보카도가 열리고요, 석류나무가 막 열리기도 막 하더라고요. 귤이 막 저희 그 뒷집에서 열리는 건 제가 다 따먹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맺더라고요.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열매가 왜 맺습니까?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가지인 우리를 향하여서, 포도나무인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겁니까? 더 많이 맺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나무가 살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팔짱 끼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 이렇게 무더운데 저는 한 번도 물을 잘 안 주거든요. 스프링클러도 고장났어요. 안 고쳐요, 저는. 자랑은 아닌데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 가물면 가문 대로 살아있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살아있는 것,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해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뭇가지인 우리 입장이 아니라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신 그 농부의 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편하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신앙은 현대인들이 편안해하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만족함을 차원에서 머물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쯤하면 됐지, 구경하듯이 예배합니다. 입술로 말하는 선교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명이 없는 예배자는 없어요. 예배자와 제자가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불태워야 되는 거지, 저만 불태우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는 반드시 선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한 그 목적, 더 많은 열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거. 이거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아멘이십니까? 지으신 바니라. 그랬다라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열매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 농부의 입장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로서 오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니까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헌신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이런, 아닙니다. 제 주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너무나 명확한 이 명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애쓰라라고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의 말씀 다 함께, 7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맺어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오케이.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현란한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기도도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듯이 막 유창하고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려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 감자, 고구마 말고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에서 열리죠.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이파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뿌리의 그 영양분이 이파리의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지 입장에서는요,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이지 이 가지가 열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있어요.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가지는요, 나무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다시 7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녹색으로 거하고 거하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수액이 뿌리에서 줄기로 이 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모이고 모여서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호흡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의 첫 번째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면 하나님이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합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수고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농부의 수고는 2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농부는 두 가지 행위를 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대상은 달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가지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가지 입장에서는 싫은 겁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삶은 뭡니까? 휘면 휜 대로 살고 싶어요. 더러워도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봐서 열매를 기준으로 제거할 건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3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농부의 일하심이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변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우리 아이 8학년이죠? 그렇죠? 8학년 올라가서 8학년이죠? 이제 8학년 올라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눈길로 홈리스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결과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기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첫 번째 열매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문맥에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가 그 진액이, 그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말씀과 기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그 첫 열매를 통하여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8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한글 번역에 제가 조금 아쉬워요. 3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조건 같아요. 많이 맺으면 그 결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좀 약간 달라요. 원문의 어순대로,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된 것을 입증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열매는 제자의 첫 번째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로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 첫 번째와 하나의 조건과 2개의 결과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2개의 조건과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이 2개의 조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열매라고요. 여러분이 제 열매를 맺고, 말씀과 기도라는 열매를 맺고 제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에도 소원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매 맺는 것, 제자 되는 것, 이것은 결단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는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를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세팅, 배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떠나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야 할 상황인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명령이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과 명령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과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떠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떠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비록 우리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울 리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 물가에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생각 포로된 것은 재앙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이야 라는 말씀을 이해하면서 포로되는 것이 어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견뎌냈던 것처럼 70년의 세월을 하루처럼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십자가 가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떠나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어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떠나셨다라고, 예수님 떠나신 게 예수님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포도가지로서 늘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좀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을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일하심 가운데 맡겨 놓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기대가 되는 더 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